지난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저는 편안하게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긴장하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또 하나는 잠을 설칩니다. 근데 둘 다가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두 가지 다 나타났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장하면 저는 예전에 25년 전에 턱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긴장하면 더 발음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맞이 새벽 기도회 액트 21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 누리고 계시죠? 오늘은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2019년 고난주간 첫날 이 자리에서 국내선교회 유지영 회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말미에 몇몇 교회를 소개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교회가 품앗이 교회였습니다. 성인 성도들이 많지 않은데 재정도 열악한데 열심히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열심히 기쁨으로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서 제가 그 품앗이교회 이건구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고난주간 첫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2019년 고난주간 첫날에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그해 8월에 여의도 침례교회 백 목사님과 또 국내선교회 유재용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상황들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선교 후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요, 그때부터 후원해 주셨던 것들이 작년 코로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 편지를 보냈을 때 기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기도가 멈추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명호 담임 목사님과 또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2021년부터 만나면 샬롬 샬롬 인사를 하고 있고요. 샬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샬롬의 5가지 의미를 담아서 하는데요. 하나는 평화입니다. 외적인 평화, 나라로부터 교회, 가정, 외적인 평화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상황이 어떻게 흔들리더라도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 속에 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의입니다. 이 땅에서 옳은 정의들, 법과 질서도 있겠지만 더 저희는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흐르기를 소망하면서 정의를 외칩니다. 그리고 질서입니다. 요즘은 질서가 많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질서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더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조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연합해서 서로를 세워가는 역할들을 감당해야겠기에 조화를 그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5 의미를 담아서 샬롬 샬롬 인사를 하고 샬롬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앞뒤 분들에게 눈으로 샬롬 샬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제가 작년 3월 이후 처음 마스크를 벗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설레고 너무 행복합니다. 2002년 2월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우리의 많은 일상들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요소를 보면 예배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 전도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교도, 훈련도, 봉사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에서까지 주저하게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연휴에 고향을 방문한 것마저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해서 지난 1년간 지금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자기가 일러준 그곳으로 가서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했고 회개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 오기 전에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차량을 정비했습니다. 왜? 주저하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에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주저하다가는 KTX보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올해 전도여행을 1, 2, 3차를 시간들을 계산해 봤습니다. 한 10여 년간의 시간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집니다. 에베소는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잠깐 들렀던 곳입니다. 또한 3차 전도여행 가운데 3년 가까이 머무르면서 가르치고 전파했던 장소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에베소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들이 오자마자 첫날부터 지금까지 에베소에서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장로들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보는 에베소 장로들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저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헬라어 휘페스테일라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0절과 27절에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배에 돛을 걷고 내리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사용되어 움츠리다, 겁내다, 위축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두려워하고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주저합니까?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주저하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구체적으로 신앙적인 요소나 내 삶의 요소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요소들에서 주저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내가 주저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주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주저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위축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저했던 것들을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주저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저했던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인 요소입니다. 제 내부적인 요소. 두려움, 결단력 부족, 상황 판단 부족, 지식의 한계 등 내 내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가정 환경, 경제력, 사고와 질병, 어떤 내 앞에 닥칠 고생과 고난에 대한 것들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관계적 요인입니다. 관계적인 것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요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핑계입니다. 변명입니다. 그런데 더 요즘 와서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더 주저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과학에서 말하는데요,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익숙한 것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이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짐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좋음은 위대함의 적이다. 이 정도니까 됐어. 좋으니까 좋은 거야. 하고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주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로 나를 정당화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다른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다르게 살았음을 봅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성령이 그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각성의 결박과 환난이 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가면 안 됩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왜 갑니까? 누가 사서 고생을 합니까?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게 핑계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의 환난과 박해는 당연히 예수 잘 믿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외모는 바울과 데크라는 외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키가 작고 머리는 대머리이며 휘어진 다리, 눈썹은 서로 맞닿았고 코는 매부리코. 이런 바울. 또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말에 부족하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질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과거에 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지금도 몇몇 것들은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제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저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몇 번의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차량 사고로 인해서 턱관절 수술을 했고 목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이 흔적을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려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수술의 후유증은 얼마 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발음을 하는데 좀 불편함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발음이 꼬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발음들이 있습니다. 니은 발음이 자꾸 나오는 단어를 읽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이 자리에서 제가 할 일들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핑계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댈 게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너 왜 이거 못해? 왜 이거 안 하고 있어? 그럼 돈이 없습니다. 같이 함께할 교인이 없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댈 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이전에 그 개척 초기에 열심히 호떡도 굽고 슬러시도 굽고 와플을 구우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요, 아내가 이단 소리를 들었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어떻게 작은 교회가 쉬지 않고 매일 목요일 금요일 전도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큰 교회, 이단 교회에서 지원해줘서 전도하는 거 아니냐? 맞다, 이단인 것 같다.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내일 전도하는 날인데 쉬면 안 될까? 쉬면 안 될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여보, 전도해야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합시다. 이단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합시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합시다.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는 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예, 했습니다. 주저한다고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머뭇거린다고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주저한다고 머뭇거린다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양육받고 있는 아이가 큰 교회로 갑니다. 가슴 한 구석에 대포를 맞은 것 같습니다. 총 맞은 게 아니라 대포를 맞은 것처럼 뻥 뚫어집니다. 시리고 아파옵니다. 저는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머리와 가슴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앓고 있는 저를 봅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다르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달래주십시오. 말로는 괜찮아 하는데 이 몸이, 이 머리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내려놓고 또 한 걸음 나아가기를 힘썼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위축되었을 때 전도를 다시 더 힘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건강도 챙기면서 전도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계획도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났습니다. 왼쪽 무릎 슬개골 골절을 입었습니다. 핀을 5개를 박았습니다. 모든 것, 계획들이 또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저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것은 통기부스를 왼쪽에 발에 통기부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연락이 왔습니다. 12월에 국내 선교회 IMB에서 하는 리더십 세미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참가할 수 있느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언제 통기부스를 풀고 또 제가 생활을 하는데 조금 덜 불편함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뜻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루 이틀 지나는데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세미나 가기 전 한 3, 4일 전에 통기부스를 풀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 할 때 그 힘이 나를 일으켜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보라도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밟으십시오, 힘차게.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에 주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페달을 힘차게 밟았습니다. 그 인생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도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의 그 삶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 달려감의 거리, 그 열심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바울은 지중해를 거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주변 도시들을 방문하고요. 또 지금은 터키지만 터키에 있는 그 타우루스 산맥, 그 높은 산맥을 넘어서 복음 전하러 달려가는 그의 삶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침없이 달려간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그런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바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그가 기세등등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일에 또 그런 그 세계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은 힘있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 있게 말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29 후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온 인생보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산 인생이 많습니다.
3살 버릇 80 간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는 싫어합니다. 3살 버릇 80 가면 예수 믿지 않을 때 그 삶의 방식과 행동과 양식이 80까지 가면 저는 어떻게 예수 믿는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싫습니다. 지금 치열한 싸움을 저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의 삶과 예수 믿을 때의 삶. 예수 믿는 이 방식이 너무 좋은데 몸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삶에서 그 말씀대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삶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고 힘있게 달려가는데 그 삶 때문에 거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다면 방향성이 확실하게 잡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확실한 방향성이, 목표가 생기니까 흔들림 없이 그곳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주저함 없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봐도 예수 믿지 않는 29년의 인생과 예수 믿은 21년의 인생은 확연히 다릅니다. 지금의 인생이 더 행복합니다. 과거에 살았다면, 과거에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가끔 직장 생활하던 동료들 연락이 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네가 행복하다. 예수 빼고는 그들이 다 저보다 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네가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제가 가는 방향을 더 확고히 합니다. 예수 만나지 않았다면 이 방향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는 꿈에도 생각했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행복과 성공에 대한 그런 기준도 다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바뀌니까 다른 것이 보입니다. 다른 곳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 만났다면 바른 방향으로 힘껏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에스겔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전하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한다면 죄 중에 죽은 자에 대해서는 너한테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전한 것에서 듣지 않고 죽은 그들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는 것. 자기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한 사람입니다. 사명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것이 서원인 줄도 모르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나요? 저 같은 사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제게 맡겨진 영혼이 한 영혼이라면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데 제가 죽도록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일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제자를 세운다는 의미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제대로 그 뜻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때 내 입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기도하면서 45살쯤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이름은 품앗이 교회라고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왜 품앗이 교회냐면요,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품하고 아시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품은 엄마 품, 품이라는 의미의 품, 아시는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어머니 품이 가장 위로하는 저의 품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그 위로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어머니 품보다 더 따뜻하더라고요. 따뜻한 엄마 품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품을 나누는 교회가 품앗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품앗이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품앗이 교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뒤부터 하나의 길들이 열리는데 공부를 해서 신학의 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주경야독을 했습니다. 몸무게가 53kg가 되더라고요. 아침 6시면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고 교회 가서 1시간 기도하고 학원에 가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그걸 1년 동안 해서 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그의 그 사명이 바른 건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1988년도 가을에 처음 복음을 들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자율학습 쉬는 시간에 나오라는 거예요. 어두운 벤치에 앉아서 땅에 뭐를 그리면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형리였습니다.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는 그냥 친구가 전하니까 끄덕끄덕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가장 보고 싶은 친구가 누구였냐면 저한테 복음을 전해준 1988년도에 복음을 전해준 그 친구였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침례신학대학교 2002년 입학했는데요. 개강 예배 때, 첫 예배 때 그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놀랐습니다.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도 침례교회 출신이 아닌데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학교 MDB 졸업반이었습니다. 3학년. 저는 학부 1학년.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나한테 복음 전한 거 아니? 모른답니다. 너무 많이 복음을 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다. 확고한 믿음으로 더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품앗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 나이 45세요. 정확하게 45살쯤에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 했는데 45살에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중소형 도시에 개척하겠다고 했는데 천안이 중형 도시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한 영혼을 바라봅니다. 2019년 8월에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내선교회 회장님과 또 여의도 침례교회 백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 보시고 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그 어간부터 더 저희가 전도할 때 와플로 전도할 때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오고
저희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 미래에 교회 밖 저희 품앗이교회 성도들, 또 믿음이 연약한 타교회 성도들과 함께 5, 6명이 매일 전도할 때 함께 했습니다. 2020년에는 뭔가 될 거라고 생각됐어요. 야, 이들을 더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해서 우리 교인 함께해서 이 복음 사역을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네, 힘들게 하죠. 그런데 그때에도 다시 한번 생각되는 건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한 영혼.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한 영혼. 네가 서원했지.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 또 달려갑니다. 2019년 말미에 등록한 한 분이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경 통독을 하고 같이 성경 통독을 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 저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내 역할이지. 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보여주신 길이 있습니다.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달려가십시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사명의 길로 달려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여의도 교회가 달려갈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도님들이 달려갈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의 핑계거리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보여주신 그 길로, 예수와 동행하며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심을 통해, 주저하지 않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또 사명을 위해서 힘쓰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머리속은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여의도 침례교회와 또 품앗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